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 이야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신이 이 죽임을 당하고 또 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근심했다. 제자들은 참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듣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귀에 들어왔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으면 어떻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난다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아마 질문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사실 큰 믿음입니다. 물론 커봤자 그 믿음이 주님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의 믿음은 태산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가져봤자 주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조그만한 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이 성도들 중에 정말 참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다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크다, 믿음이 많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얻기를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다른 형제들보다 믿음이 크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못하도록,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너희들이 한 말대로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뽕나무더러 더 바다에 던지우라, 또 여기 막 산더러 이렇게 없어져라, 이렇게 말해도 전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도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누가 크네 작네 하는 것은 이미 도토리가 기재기 하는 거하고도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도토리는 그래도 얼마나 큽니까, 겨자씨에 비하면. 그래서 도토리는 그만하면은 내가 너보다 커, 이렇게 말이라도 하죠. 근데 겨자씨에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너보다도 0.0001mm 더 크다, 0.0001mm 더 크다, 이건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적다,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 온통 힘을 써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이 크다 하면서 믿음이 적다라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런 잘못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마다 다 그것을 이렇게 대하는 이
이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예. 다 똑같은 고백을 해도 다 달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저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다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이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하시고, 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할 때 그 수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야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전혀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적고 또한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도 점점 잘 믿는 믿음, 점점 커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갈릴리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또 어떤 한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반세겔 받는 자들, 즉 이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항상 이 해마다 반세겔씩을 이렇게 성전세로 냈습니다. 반세겔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잘 몰라도 그래도 꽤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서양에서도 종교세라고 해가지고 소득의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내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겔 정도가 뭐 어떤 책에서는 볼이 한 14kg 정도 되는 그런 이 가치가 있는 것이 한 세겔이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겠다 그랬어요. 예, 내겠다. 예. 어떻게 낼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 반세겔이 뭐 예수님에게 있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내겠다라고 했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하고 이미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했던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 너를 알고 있다. 너가 한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정말 이 전지하신 분, 특별히 무소부재하셔서 그가 이렇게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이렇게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도 갖고 있지 못하는 능력이고 오직 주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참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대화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주님께서는 이 대화를 지금 듣고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또 구체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 특별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의식적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대화 중에 알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으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도 이 무심결에 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붙잡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때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보면 지금 성전세를 이렇게 거두는 사람이 와서 왜 너의 그 주인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내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는 여기 성전세를 낼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직접 손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말이죠. 예수님이 내 말을 이렇게 듣고 계신다면, 또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그 말이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세를 이렇게 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주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예.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베드로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어떤 먼저 알려주는 게 자신이 믿음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커져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자기의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믿음이 참 적구나. 내 겨자씨 하나만도 되지 않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그 자세는 뭔지 아세요? 나는 항상 돈이 적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 중에 나는 공부를 참 못한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미스트롯인가 거기서 1등 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영웅인가요? 그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는 무대에만 올라가면 굉장히 떨리고 막 두렵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항상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무대 공포증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물론 안 된다라는 어떤 이 부정적인 말을 쓰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이렇게 그 영역에서는 약하다. 나는 참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바로 말해요. 너는 가난하고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정말 부족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많다. 나는 크다. 나는 강하다.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약하고 이렇게 참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있을 줄 몰라요. 지금 내가 있는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있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그러나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긴장감이 풀려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점점 이제 그 분야에서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이 하강 곡선을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참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먼저 이 베드로에게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때 여유를 주면서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고 물어볼 때 뭐 그렇게 하면 막연하니까 특별히 아들에게도 받느냐 그럴 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들에게는 안 받고 타인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이 베드로에게 야, 내 선생은 왜 이미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한 번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정말로 아직까지 베드로의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막상 이렇게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는데 성전은 왜 아들이 왜 성전세를 냅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별 차이가 없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참 믿음이 내가 없구나. 예.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여기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절한 걸 아니까 믿음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큰일 나요.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다가
상대적으로 내가 믿음이 이렇게 크다라고 착각을 하고, 물론 크죠.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믿음이 배울 때도 없고 믿음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도 정말로 태산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컸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기 믿음이 적다라는 걸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이 믿음을 배워나가고 믿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얻어서 나중에는 큰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확인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들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가 뭐 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돈 받을 생각을 했었는데, 뭐 돈을 안 줘버리면 얼마나 그들이 실족하겠어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정말 믿음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주관하고 계시고, 물고기를 한 마리,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그 어떤 한 마리를 이용해서, 그것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 호숫가 밑에 있는 이 한 세겔이 그래도 큰 돈인데, 그 큰 돈을 이렇게 여기 삼킨 그러한 물고기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던졌던 이렇게 이 낚시에 걸려서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마리 고기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입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뭐 한 마리에서 한 세겔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제일로 먼저 그냥 올라온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서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반 세겔도 아니고, 두 세겔도 아니고 한 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일상의 어떤 이 마술사나 뭐 어떤 이런 사기꾼들이 미리 이렇게 조작해가지고도 많이 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서 넓은 호숫가에서 어디에서 한데, 딱 어느 장소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풀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어느 한 곳에 가가지고 했는데, 밑에 저기 잠수부가 있어가지고 그 고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대로 저기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정말로 오직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쨌든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진실된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치는 어떤 생각이 없었을까요? 같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건 가능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들이 근심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도 그렇다면 맞는 말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말씀한 대로 다 됐는데, 예수님도 다시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됐네.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실제 죽었다고 해도 3일만 참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거니까.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그것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기대했던 바가 뭐겠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 묻혔던 무덤에 가보니까, 베드로도 가봤잖아요. 요한이랑 같이 가보니까 그곳에 시체가 없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봤을 때 놀라지 않고,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한 그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라고, 부활한 예수님을 봤을 때 좀 더 빨리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큰 어떤 그 대상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기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큰 기적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우리가 낚시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입에서 한 세계를 내가 발견하는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은 믿고는 있지만 정말로 부활을 진짜로 믿을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이라는 것을 꺼리낌 없이 전할 수도 있고, 혹시 나중에 우리가 큰 박해를 받아서 어떤 이 죽음의 그러한 위협을 느낄 때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옛날 우리 초대교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듯이 그들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어떤 순교를 이렇게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작은 어떤 믿음을 경험하는 일을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작은 게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그러한 기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안 나가고 또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 안 하잖아요. 이전에는 구역장이 있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여기 눈치가 보여서라도 교회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신다, 내가 말한 걸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함께 한다라는 걸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몇 사람 드리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랄 줄 믿습니다. 아주 옛날에 미국에서 땅콩 박사라고 부르는 이 워싱턴 카버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흑인이었는데 당시 미국 남부는 옛날에 면화를 이렇게 재배하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필요했던 거죠. 노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면화를 재배하는데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 면화 사업, 면화를 너무 많이 이렇게 이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땅들이 그냥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큰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런 토지가 어떻게 하면 옥토로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 워싱턴 이 카버 박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곳에 땅콩을 재배하면 참 좋겠다라는 걸 알아내 가지고 그 땅콩을 심어서 땅콩도 거두고
이 땅들도 아주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었어요. 예. 한 가지 농작물만 계속 기르다 보면 황폐해지잖아요. 예? 땅콩을 기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늙은 과부가 이 카보 박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황폐해진 땅에 이 땅콩을 심어서 자기 가족이 이렇게 다 먹고 남을 만큼 많은 이 땅콩을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옆집도 땅콩을 엄청 수확하고 그 옆집도 땅콩을 수확을 해서 어디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는 깊은 이렇게 시름에 빠졌답니다. 참으로 땅콩을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을까? 자기도 약간의 책임도 있죠. 땅콩을 다 이렇게 모든 농가가 이렇게 재배하도록 이렇게 권면했을 때 다 그곳에 참여하다 보니까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괴로워서 새벽이 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산속을 이렇게 거닐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해가 이제 떠오르니까 해를 보면서 참 이 창조의 하나님이 생각나서, 창조주시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우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주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크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는 너의 이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좀 알맞는 거, 내게 꼭 알맞는 질문을 좀 해라. 너가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너가 뭘 알겠느냐? 사실 그렇죠. 우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봤자 그걸 알 수도 없고, 또 알아봤자 그걸 어디에 써먹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가 하는 말이, 그러면 사람을 어디에 쓰려고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좀 내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야,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하는 큰 일을 묻고 있구나.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사람이 뭐 할 것이냐, 사람이 누구냐,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내 마음속에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너가 알고 싶은 것이 진짜 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참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그가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땅콩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맞다. 너가 진짜 나한테 진짜 좋은 기도를 했다. 너는 지금 빨리 땅콩 한 줌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내 연구실에 가가지고 연구를 계속해라.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연구실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침식을 이루면서 땅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디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땅콩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요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으로 105가지 요리법을 개발하고 200가지가 넘는 땅콩을 가지고 만든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옛날에 땅콩 버터나 땅콩 잼 같은 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땅콩 관련된 제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실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늘 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고기 낚는 걸 가지고 믿음을 체험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근무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을 때, 믿음의 의지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2배에 가득 차게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그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내가 지금 호숫가에 나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이렇게 잡힌 고기에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에 그러한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너의 이 성전세를 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직업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것인가? 나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뭐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어떤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데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아주 크고 아주 이렇게 멋져도 자동차를 만들려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볼트와 너트 같은 게 필요합니다. 볼트와 너트 작은 거지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자동차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조그만한 이 부품들이 같이 이렇게 조립이 돼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믿는데 어느 정도 믿고, 내가 정말로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져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것만 생각하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체험들을 날마다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대화를 듣고 계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뭔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점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어떤 이 불안한 상황에서나 또 핍박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또 큰 믿음을 가졌을 때 꼭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어도 나는 항상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한데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그러한 삶, 믿음의 선한 싸움, 또 믿음을 우리가 잘 믿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부활을 정말로 이 온전히 믿는 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믿음은 태산보다 더 큰 믿음이지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참으로 이 낚시하는 걸 통해서, 또 그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의 돈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키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곳에 함께해서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나 예배 중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체험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